허리케인 어마가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무려 시속 295km, 역대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카브리해를 휩쓸었는데 건물 95%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를 상륙했는데 630만 명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그 중에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500만 명이 대피를 했는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허리케인이었죠. 이처럼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오는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재앙의 그 피해 순위를 사망자 순으로 좀 띄워져요. 보면 1위에서 5위까지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 2010년에 자라는 IT 수도에 7.0도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무려 얼마였다고요? 31만. 이게 1위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의 9.0도의 지진으로 시작된 그 파도가 일었는데요. 100m의 파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0m의 파도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100m의 파도가 밀어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싹 쓸었다고 해서 쓰나미예요. 23만이 죽었습니다. 23위가 2008년에 미얀마의 시속 190km의 태풍으로 몰아쳐서 14만 명이 죽었고요. 4위는 인도 카슈미르의 7.6도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약 9만이었어요. 5위는 2008년에 중국 수촨성의 8.0도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약 7만, 실종이 2만. 그 실종도 사실은 사망자니까 9만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무려 25조입니다. 여기에 순위에 나타나지 않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는 경제적 손실로 1위. 2000년 이후에 경제적 손실로 1위가 어떤 재해일 것 같습니까? 2011년에 9.0도의 지진으로 일본을 덮었던 쓰나미, 재산 피해가 무려 290조라고 해요. 이게 290조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잘 상상이 안 가지. 얼마나 너무 커서 뭐 500억 이런 거 감이 잡히는데 290억 그러면 너무 커버리니까 290조. 그래서 제가 한국 1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약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1년 예산의 60%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실입니다. 일본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게 사망자 수로는 약 2만 정도이기 때문에 9위로 사망자 수로. 근데 경제적 손실은 2000년 이후에 새천년 이후에 단연 1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재해들을 일련의 자연재해를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합니다. 자연이 일어난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자연재해를 보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연재해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시대적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주셨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를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그 때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시작.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2008년에 미얀마의 시속 190m의 태풍으로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까 무려 14만 명. 그런데 플로리다에는 그보다 2배 정도 가까운 시속 295km의 강태풍이 불어왔는데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사망자 수가 10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역대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00km, 시속 300km급의 강력한 태풍이었지만 그들에게 왜 피해가 없었을까요? 미리 알고 대피를 시켰고 대피를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10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닥쳐오는 재앙과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피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러라,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주다, 내가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람인데,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그딴 소리 해? 이런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징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태어날 곳, 태어나는 방법, 태어난 장소, 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즉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는 자가 베들레헴의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왔다고, 오셨다고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유대 땅에 보내서 그걸 증거시키고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 얀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갖추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건 막.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대적인 징조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의 궁전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에? 동방박사를 보내서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분을 경배하려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하,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들은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헤롯 왕이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거기 났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이렇게 헤롯이 물으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러나 그들이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가서 경배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징조를 구하는 자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가 세상에 가시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시는데,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가는데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먼저 나타났어요.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외치는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 지금 천국 가까웠다.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증거하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약 400년 전에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뭘 보낸다고? 내 사자.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들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니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가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분에게 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자가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로 먼저 와서 외치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후반절 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것을 외치게 했어요. 여호와가 오신다. 너희의 바라는 바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맞으라.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또 아는데 분별할 줄 아는데 동남풍 불어 비 오겠구만. 남풍이 불어 아이고 덥겠구만. 이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줬는데 왜 그건 읽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 초림 때만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보내주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시는 특별히 말씀으로 사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사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했다면 이러한 주의 사자가 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고귀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 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딱 이루어져요. 그 때가 되면. 마태복음 5장 18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이 뭘 말합니까? 가장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에요. 좀 넓은 의미로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로는 뭐예요?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 전체로는 성경 전체 이 율법이에요. 다시요.
처음에 율법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다음에 뭐예요? 오세오경. 그다음에 뭐예요? 구약. 그다음에 뭐예요? 성경 전체. 이거 율법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히브리 원어의 점이 하나 떨어지면 뜻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1.1획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보이잖아요. 전혀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마귀 권세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귀 왕국은, 세상 나라는 뭐한다? 망한다고 말씀. 본문 에스겔서 26장 3절 이하에 오늘 본문이 이 두로 왕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왕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평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아멘. 이 예언은 두로의 멸망이 예언되고 나서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 에스겔이 했는데, 에스겔이 언제 했냐면 이 멸망하기 전에 30년 전에 예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벨론 왕 누가 가냐면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의 성을 포위합니다. 두로의 성을 포위하고 언제냐면 그때가 BC 585년에서 57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도 두로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으면 쉽게 함락시켰어. 무려 몇 년을 공격했다고요? 13년을 에워싸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두로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두로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거기에서 바다로 800m가 지나는 섬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두로성을 다시 견고한 두로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텨요. 그래서 연안에 그 두로성이 무려 32km나 흩어져 있는 엄청난 큰 도시인데 그것을 다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소진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섬 속에 도망가서 다시 재건한 그 견고한 성을 다시 무너뜨릴 그러한 힘이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그리하여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틀린 것처럼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스겔서 26장 12절 시작.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로성의 모든 이런 제목들과 돌들과 두로성의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지금 던져져야 돼요?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그 후로 240년 후에 입증이 됐어요. 몇 년 후에? 24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거기를 공격하러 가요. 그 성을 배후에 그 성을 두고 앞으로 지중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걸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하고 가서 그 성을 에워싸는데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섬을 멸망시켜 3년 걸립니다.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섬인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슈아 장군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장군님, 대왕이시여, 이 제방을 쌓아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800m니까 그래 제방을 쌓자. 그 제방을 쌓는데 갈수록 바다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로성 다 무너 32km에 걸친 대도시였어요. 그게 엄청난 도시입니다. 30, 48, 30, 80리
80리의 도시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 도대고지. 그래서 그 도시에 무너뜨린 성벽들, 나무, 돌, 목재들을 전부 다 바다에 계속 성박을 쌓아가면서 계속 밀어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바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뭐였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함락을 못 시켰는데 아니에요. 2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흔적도 없이 말간 반석이 되도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 성에 하나도 안 남겨놔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이토록 무섭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많은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열국이 뭐예요? 많은 나라가, 많은 민족이, 나라 국자 많은 열자예요. 많은 나라들이 너를 와서 치게 한다는데 어떻게 많은 나라가 쳤느냐? 알렉산더는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혼자 지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시돈에서 80척의 배를 동원하고요, 로도에서 10척, 루기아에서 10척, 구르보에서 120척의 배를 모아요. 그래서 함대를, 큰 함대를 이룹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국으로 너희 와서 너희를 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1.1핵도 뭐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상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아더 쿠스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그 옛적의 두로의 땅이 지금은 레바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연안에서 30km나 뻗어 있고 12km 경내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베니게 제1의 성읍 두로가 어느 날 졸지에 함락되어 잿더미로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 거대한 도시가 망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야. 아무리 강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될 거야. 근데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다 초토화시키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끝없이 발전할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결단코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왕국이 우뚝 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로 성읍은 사탄의 세계 왕국을, 그리고 두로 왕은 사탄을 예표하는 징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탄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지금 누구를 묘사하는 글입니까? 두로 왕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데, 이 두로 왕에 대한 이 묘사들은 자연인 두로 왕에 대한 묘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인이 나오지요.
완전한 지혜자, 완전한 아름다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천사라고 또 얘기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래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존재, 이것이 사람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까? 이건 결코 사람에 대한 묘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는 누구에 대한 묘사일까요? 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는 두로 왕 배후에 있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요? 루시퍼. 타락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왕노릇을 했는데 본문에서 두로 왕으로 묘사돼.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뭐예요?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근데 이 사탄이 원래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고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별로 차이가 없네. 또 능력도 얼마나 줬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어딨냐. 내가 내 보좌를 북극성 위에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이사야의 예언이야. 여기 지금 여기서는 에스겔의 예언이고, 이게 지금 누구를 묘사한 거예요? 루시퍼를. 너무나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충족한 지혜, 충족한 아름다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잖아요.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거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천사. 여기에 대한. 근데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대적에서 자기의 일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더럽게 여김 받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하나님 산에, 하나님 성산에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중의 걸대를 잡아서 그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상 임금인데, 그 세상,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두로 왕 배후에서 왕 노릇을 하고 하는 이 두로 왕이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였다고요?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 타락한 루시퍼가 세상 임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바로 루시퍼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이 두로 왕의 멸망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로의 왕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로 왕도 망하고 세상 왕국도 망했어요. 두로 왕국도 망하고 두로도 망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망하고 사탄의 왕국도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두로 왕을 멸망시키는데 첫 번째로 누가 왔어요? 어떤 왕이 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누가 왔습니까? 알렉산더 왕. 사단을 멸망시키는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를 머리를 깨뜨려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남아서 계속 성도들을 권세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그들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려요. 그게 주님의 뭐예요? 재림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귀, 세상 마귀 멸하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찬양했잖아요. 세상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 에스겔서 몇 장이었어요? 조금 전에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띄워줘 봐요. 에스겔서 28장 17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두로 왕이 구경거리가 되려면 두로 왕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두로 왕국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로 왕 사탄을 멸망시켜서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친히 말씀하세요. 무장해제시켜서 골로새 2장 14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산 행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구약 예수께서 나오는 두로 왕을 멸망시켜서 두로 왕을 열왕의 뭘로 삼으셨다고요? 구경거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을 멸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계산행진에 뭘로 삼았다고요? 앞세워서 계산행진의 포로로 내세워서 끌고 가면서 뭘로 삼았다고요? 구경거리가. 여러분,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의 멸망은 사단의 멸망이고 두로 왕국의 멸망은 세상 왕국의 멸망을 여러분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로 왕이 망했다, 죽었다, 사단도 망할 것이고 두로 왕국이 망했다, 세상 왕국도 망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로성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무역이 성행하고 부유하여 결단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인 사탄의 나라인 세상 나라와 사탄의 화신으로 묘사된 두로 왕은 결코 망할 것 같이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성을 연안에 있는 두로성을 멸망시켰고 또 섬으로 가서 세운 두 번째 두로성을 누가 알렉산더 왕이 가서 초토화시켰어요. 완전 뿌리채 한 사람도 남겨 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졸개들이 남아서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왕국과 사단의 졸개들을 완전히 뿌리채 멸망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결코 멸망당할 것 같지 않던 두로 왕과 두로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사탄과 사탄의 왕국도 예언대로 반드시 조그만한 잔재도 남아있지 않고 맑은 반석이 되도록, 반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단의 잔재들을,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오셔요. 첫 번에는 초림 예수.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 승천하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뭐 하십니까? 약속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다시 오시는데 이 두 번째 세컨드 카밍, 이게 재림인데요. 이 두 번째 왜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뭐 받은 사람들? 해결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뭐 하시러? 심판하러 오셔요. 이거 세컨드 카밍.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에게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을 갖다가 돌로 지어진 성전을 막 자랑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저거 돌 위에 돈 하나도 넘기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와. 예수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그러면 주의 나라와 주의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으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게 마태 계시록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썼지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마태 계시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주님의 임하시는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24장 6절부터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사의 시간표 중에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이 임하시는 징조 중에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안 이루어졌고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요? 띄워져요. 몇 가지? 7가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난리, 즉 전쟁이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근과 지진, 즉 자연재해 7절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에 넘겨준과 미움받은 거예요. 9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교와 미움,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11절이죠. 그 다음에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 14절. 그 다음에 성전에 우상이 서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15절. 이렇게 예수님은 7가지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요. 이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서.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신다는 거, 일어나기 전에 온다는 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난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을 당해요.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줬는데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 소문이 있다고.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면 지금 세상 끝입니까? 왜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난리가 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한국 전쟁이 3차 대전이 되고 뭐 그 중간에 뭐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건 3차 대전 안 돼요. 시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엇은 아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이에요. 7절에 뭐가 있어요? 첫째 기근이 있다고 했어요.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진과 기근 소식이 있습니까? 있지요. 북한의 기근, 또 아프리카의 기근. 여러분 지구상의 50% 인구가 저녁에 잘 때 저녁을 못 먹고 자고 있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 잠자리 들고 있어요. 한국이나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징조예요.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대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 큰 환난은 그때 사람 너희를 환난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있을 환난을 말하는데 그 환난은 뭐냐면 666표를 받게 하는 환난이에요. 그때 믿는 자들은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표를 안 받아요. 이 표를 안 받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잡혀가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미워해서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해요. 모든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이때가 지금 환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666표 100개하고 안 받는 사람 잡아갑니까? 지금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666표 찍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은 실행 단계는 아니에요. 이거 준비 단계예요. 대환난과 여러분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 받는다는 그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이것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지금 오신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배교가 있다고 그랬지요? 배교가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 시험에 빠지면 스칸다이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배교가 일어나. WCC 종교타원 이게 다 배교자들이에요.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배교는 일어나지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은 아직 나타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직 안 나타나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4절. 14절에는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지요. 이런 일은 지금 온 민족의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까? 복음이 온 민족이 다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복음이 온 민족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온다고 그랬어요? 전파된 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돼요. 조사 기간마다 약 다르지만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많게는 이 지구상에 1만 5천, 적게는 6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인구수로는 약 15억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아직 15억이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주님 지금 와버리면, 한국전쟁 일어나고 지금 와버리면 주님, 예수님 말씀은 참말이 됩니까, 거짓말이 됩니까? 거짓말이 되죠. 온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후에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단다 뭐 그런 말에 쉬 동심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15절에 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 성전의 선거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도가 있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멸망의 아들, 즉 불법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예루살렘 제3성전에 앉아서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또 지가 사칭 하나님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자꾸 주님 오신다고 신혼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2달 있다 일어난다고 그러고 3개월 있다 온다고 2년 있다 오신다고 그러고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또 뭐 9월 28일 이번에 또 오신다고 그러대. 여러분 그런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작년에는 9월 23일 오늘 또 5일 후에 늦어졌네 버렸어. 9월 28일에 오르는 또.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있으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졌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기는 것은커녕 제3성전이 지어졌어요? 아직 제3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물자는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지어지진 않았어요. 제3성전에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아, 때가 심히 가까웠다. 그럼 알면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읽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 뭐예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왜 동심합니까? 왜 거기에 미혹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임하신다 임하시지 않는다. 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고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자꾸 천안의 박권사 뭐 또 무슨 뭐 목사 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우르르 또 가네. 뭐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네. 여러분 그딴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밝히 우리에게 지침을 줬는데 이 시대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분별하는 잣대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다가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헛거더라. 교회에서 거짓말만 한다. 언제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지.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몇 개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금방 재림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휴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럼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약간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소리는 방심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시간 이때 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세컨 카밍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환란 우리 통과해야 돼요. 남북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북전쟁 일어나면 피할 수도 있어요.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목포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도 피할 수 있지만 그때 있을 환란의 때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기름 준비하거라. 기름 준비하거라. 그때를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흉흉한 소식에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전쟁의 흉한 소식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112편 4절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흉한 소식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에 흉한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직한 자는 전쟁과 같은 흉한 흑암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흑암 중에 무엇을 일으켜 하나님이 빛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나요. 사망의 엄침한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도 서로 우리를 데려가시거든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조심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대충대충 예수 믿고 살다가 또는 안 믿고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전쟁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 전쟁을 통과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해서 그 사람 결국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고난이 좀 따라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을, 예수님 말씀에 입각하면 여러분 꼭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김경주 목사가 전쟁을 바라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보다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흔들어서 대충 믿는 자를 철저히 믿고 안 믿는 자를 믿는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전쟁의 앞에서 두려워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드라마란 다 손에 끼고 있고 근데 예배 시간은 몰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 재미 일락에 묻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덫과 같이 환난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남북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무서운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그 말이에요. 믿음 준비하라는 말이나 기름 준비하라는 말이나 전쟁, 남북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보다 엄청난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능히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 난다고 막 여기저기 소리 들리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탓하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인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믿음인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력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요.